성경봉독 드립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브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멘. 요즘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부흥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곳에 계신 대표 목사님 그리고 동기 목사님들과 전라도 이제 순교지 MT를 가면서 담당 목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 간증을 다 하려면 좀 길기 때문에 결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족 결혼식 참석차 이제 전날 제주도로 내려 갔는데 가족들이 이제 밖으로 온천을 간 사이에 그 묵었던 펜션에 불이 나서 골조만 남기고 전부 다 이렇게 녹아버린 그런 상태였는데 그곳에서 뭐 냉장고도 에어컨도 모든 잡기들이 전부 다 녹아버렸대요. 그런데 성경책을 넣어놓은 가방만 불이 붙지 않고 방 안에 물을 먹여온 채 그 가방만 놓여있더라. 그 성경책 안에 예수께 쓸 많은 돈도 들어있었답니다. 모든 게 다 녹아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책과 그 성경책 안에 이제 함께 넣은 돈, 그 가방만, 성경책을 넣어둔 가방만 불이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오늘 저에게 이런 간증을 듣게 하시는 것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전부 그렇게 녹아버리고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리는 이 복음만이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23절, 24절, 2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영적인 체험, 은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일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셔야 합니다. 내 말을 전하면 절대 생명이 상대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마무리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전할 때도 이 땅의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 그 영광, 그 모든 영광도 풀의 꽃과 같아서 다 녹아버리고 사라질 것이고 새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재림의 복음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함께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대해야 할 나라는 보이는 나라, 언젠가 불에 녹아버릴 이 보이는 육의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그 새 땅, 이 나라만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전부 여러분 다 녹아버린 그 펜션에 성경책만 타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 오늘 우리 또 다시 한번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랐던,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 듣기만을 원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는 내 마음에 다 맞는 자다. 나는 그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다 이룰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도장을 찍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영광의 도구로 쓰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만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맨 앞에 유현희 권사님이 계신데, 권사님, 하나님께서 뭐 다음 주에 이 권사님 부동산을 가서 네가 신방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저 망미동을 지나서 수영 쪽으로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신방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런데 제 생각에 아니요, 주님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수빈공원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원하는 길로 가버린다. 같은 장소에 도착했을지라도 주님의 길이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이런 분들과는 뭐 천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주님과는 함께 동력함으로 일하실 수 있는 영광의 도구로는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입니다. 사람이 입혀준 갑옷과 투구와 칼을 들고 갔다면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 그는 사람이 입혀주는 그 사람의 소리는 언제라도 다 던져버렸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언제라도 그 하나님의 소리만을 붙들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 지금 입었던 그 사울의 옷, 그 칼 익숙지 않지? 예. 그러면 벗어라. 그럼 내가 가지라는 것을 너 가져야 되겠지? 예. 아멘. 가지라는 것이 뭡니까? 저기 저 시냇가 보이나? 예. 보입니다. 물맷돌 매끄러운 돌 5개 가져라. 그리고 저 마른 막대기 보이냐? 예, 보입니다. 그 막대기 가져라. 아멘. 그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졌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던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라도 사람의 소리, 세상의 것 전부 다 던져버렸어요. 항상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마음을, 이 모습을 가지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돌 갖고, 뭐 돌은 주머니에 넣었으니까 보이지 않았겠죠. 마른 막대기 가지고 가니까 골리앗이 이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하면 우습게 여겨요. 왜? 미련한 자에게는, 그 세상 사람에게는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우습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언제라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4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칼을 투구를 쓰고 갔다면 사울의 옷을 입었기에 승리했다는 인간의 그런 높임을, 인간을 높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전부 다윗에게 벗어 던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의 소리는 전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만든 칼과 창이 아닌 오직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다윗에게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무기,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알게 되면 다윗처럼 세상이 그 골리앗이 크게 보이는 게 다 시시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말씀,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모르고 산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 가져야
정말 내가 이 세상 앞에 높임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갑옷도 입어야 하고 칼과 창도 있어야 하는 줄 아는 거예요. 명예도 가져야 되고 부도 있어야 되고 나를 높이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 마음입니다. 세상도 주님도 좋습니다가 아닌 오직 예수, 그분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각오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 두기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각오 오늘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마음에 주님 두길 기뻐하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우리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많은 재산과 명예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님의 재산과 모든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부모님이 고맙습니까? 늘 그 부모를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삶, 아버지, 어머니 덕분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주님이 부모님이 조심해라고 했는데 조심해야지 명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부모님의 당부 모든 은혜를 전부 잊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간다. 불효자입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이런 자들 얼마 못 가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왜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전부 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생명대로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즐거움을 쫓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것은 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유다 그들의 근본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특별해서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별된 자로 세워진 것뿐이다. 잊지 마라. 천하디 천한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남유다에 대해서 내 근본과 태어난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전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근본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읍 다른 나라나 또 다른 성읍에 비해서 구별될 어떤 것도 탁월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주목받지 못한 그런 곳이 예루살렘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월적인 선민 사상 때문에 자기들이 뭐가 그리 잘났다고 특별한 나라가 된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아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월한 존재, 우월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적으로 준 은혜인 것뿐이다.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고 조금 부족한 게 보이면 쑥덕거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것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우월이 아니다. 도리어 불쌍해서 그렇게 거둔 것뿐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더 불쌍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부족한 게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서 입으로 말 안 해도 여기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거 아직까지 내가 니보다 낫다는 우월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칩니다. 왜 부딪히는 줄 압니까? 정신 챙기라고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딪힘이 있다면 나를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13절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황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며 내가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 거민 남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어떻게 항우의 자리에 올렸던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려함과 이 높임을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전달자가 아니라 자기들을 높이고 세상의 높임에 그 영화에 취해 살았던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그 영화를 어떻게 세상에 묻혀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높여주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제시하기보다 더 그들보다 더 우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배반이라는 거예요. 배교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받았던 모든 그 은혜와 사랑을 잃고 배어 만득한 짓을 했던 불효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할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감사함으로 구원에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더욱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영혼을 강건케 하는 영혼의 잘되는 삶이 전부여야 합니다. 육이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나의 자녀된 건세 잃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삼손이 영혼을 지키는 거룩함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육신의 즐거움, 그 만족을 쫓아 살았을 때 자신에게 허락하신 모든 능력, 자녀된 권세를 잃게 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짓밟히는 자리에 밑바닥 인생까지 내려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오늘 15절,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을 의지하여 음행을 하였다. 지나가는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하고나 음행을 하여 내 이름을 그의 것이 되게 하였다. 너는 내 옷을 가져다가 가지 각색의 신당들을 꾸미고 그 위에서 음행을 하였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아멘. 이런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주고 명성을 높여주는데 모든 그것을 어떻게 신부로 생각을 하면 아내로 이렇게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준 모든 명예와 화려함과 정말 이 모든 명성을 모든 남자들이 원할 때마다 전부 음행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이 조금 나 좀 알아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과 또 친구를 한다는 거예요. 가지각색의 신당들을 또 꾸민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아, 그래,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서 모든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행까지 다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짓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녀된 것에 그 능력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누구라도 놀자 그러면 전부 놀고 세상의 미디어와 세상의 즐거움을 주는 모든 것을 접촉하며 전부 그렇게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전부 음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남편 두고 땀 남자하고 저기 호텔 가서 계속 잠자리 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자녀된 권세로 음란한 짓을 하는 실제 이 간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유다 백성들의 음란한 행위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힘들고 아플 때 그리고 없이 살았을 때 찾아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살만한 나에게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그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그때보다 더 많이 감사하며 감격하며 정말 갈망하며 사모함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언제라도 그렇게
나는 구별되어서 주님 구원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언어로, 삶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나는 세상과 간음을 하고 음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눈이 뽑히고 거룩의 상징, 그 능력의 상징이었던 머리카락을 전부 잃고 블레셋으로 끌려가가지고 노예처럼 살았던 삼손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복음이라는 능력과 거룩함은 조금도 비추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도리어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숨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그러면 다 뺏어간다는, 있는 것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나에게 이런 모습, 유다 백성들과 같은 삼손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과 능력,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지켜내며 거룩한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정말 그런 모습이 있다면 거룩한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 속에 나를 더 간절함 속에 수시로 무시로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기셔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영원토록 거룩한 백성답게 권세와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어떤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1세대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언제라도 하나님께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거듭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께 나와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켜라는 이 순종해라는 이 마음은,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네 마음에 내두기를 기뻐해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가만두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럽니까? 아직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에게 네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4절 우리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너희를 위하여. 바로 노아, 너 그리고 너희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말에 순종해라. 왜 이렇게 말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계속 이 말씀을 거듭 강조하셨는가?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한 일이다.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를 악한 부모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나를 두기를 기뻐하고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하고, 왜 내가 이렇게 참고 섬기며 봉사하고 이것도 참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하는가? 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미랄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바로 너를 위하여, 너희 가족을 위하여. 노아가 100년 가까이 힘들게 그렇게 무시당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안 털었겠어요.
방주 짓는데 그렇게 방주를 만들게 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열방의 영혼을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네가 좀 수고해다오가 아닙니다. 너와 너를 위하여, 너희 가족을 위하여.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노아가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짓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도 세상에 물이 들어서 타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런 일, 이런 가족, 이런 인간, 이런 삶을 주신 나의 방주를 짓게 하신 까닭은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나의 구원을 지키고 노아처럼 가족의 구원을 지키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체질과 인생을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가 그런 체질이고 그런 네가 성품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네한테 이런 인생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남유다를 향한 이런 심판, 이런 멸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까닭을 우리는 오늘도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누구보다 선민사상, 우월감이 높았던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바벨론의 포로 정말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멸망의 길을 가게 하셨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다시 회복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 힘들고 어려운 이 삶, 놀라운 구원을 회복해라고 완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정말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정말 회복될 기회를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여러분 깨지면 안 돼요. 예. 여기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짓밟히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내어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전부 준비해 놓았던 것.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신부가 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던 것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언제라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다짐하셔야 합니다. 노아와 같은 은혜, 그러면 나를 위한, 가족을 위한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쉽게 지어갈 수 있도록 놀라운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남유다 백성들이 아닌 노아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 지켜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